네, 지난주에 윤대영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좋았죠? 예. 근데 안타깝게 녹화가 튀겨져가지고 이게 탁 튕겼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못 올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랑 좀 비교될까봐 하나님이 이게 막으신 게 아닌가. 예. 그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상하게 또 이경주 목사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설교를 올리지 말도록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계가 이게 노후돼서 그런지 그게 좀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튀면 다시 그 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들으시기 원하시면 한국에 또 오시게 되면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고 가셨어요. 저한테 부럽다고. 예. 너무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으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이제일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면 힘을 얻고 갈 것 같다고 그 얘기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예, 진짜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힘들고 또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한 그런 일정이셨는데 그날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식사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이제일교회 다시 와서 설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다 회복이 돼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러워하셨어요. 예.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고 나면 또 이상한 저쪽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뭐 어쩌단 말이야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전 인격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격체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쭉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이요? 속이는 자, 사취하는 자, 발꿈치를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 그런 의미가 내용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전반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인간적인 아주 정말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제 길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어떤 일을 이 야곱이 시작을 했느냐? 사자들 그 종들이죠. 종들에게 형 에서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를 막 고민하면서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가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지금 만나러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올 것 같아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떠날 때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에서였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의 태도가 32장 7절에 보면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러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지금 뭘 만난 거예요? 이제 에서와 400명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쁘면서 오고 있는 거였을까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었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아주 근엄하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결국 선택하고 생각한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소유물 중에 어느 정도를 내가 떼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뇌물을 먹이면 나를 좀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 예물을 택해서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암 염소 200과 숫 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약태 30, 그 새끼와 암소 40에 황소 10, 암나귀 20,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10마리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나누었다라고 32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때를 나누면서 각 종을 때마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몇 수백 마리잖아요. 이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끌어간 게 아니라 200마리면 200마리와 종 함께 딱 보내고 그 뒤에 줄을 이어서 20마리면 20마리와 종, 그 다음 또 종, 그리고 그 다음 쭉 늘어서서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들이 에서 입장에서 그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이 와서 딱 줬는데 그 다음이 또 뒤에 것도 당신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당신 겁니다. 이것도 당신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당신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예, 좋겠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계속 선물을 받게 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해서 요거를 요 때를 해서 요 종을 붙여서 요렇게 보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 나를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의 양을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생각에는 또한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공격하게 된다면 그 한 때를 잃어버릴지라도 그 뒤에 계속해가지고 마지막에 크게 세 때를 잃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때에서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앞에 혹시 때를 치고 죽일지라도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나올 때 결국 자기는 그때 도망갈 길을 살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얄팍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본문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종들에게 예물들을 맡기고서 자신보다 앞에 서서 전진해 나가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야곱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다 입을 맞춰놨어요.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 너도 이렇게 말해라. 이거를 다 맞춰놓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세 때를 나누어서 나가게 했는데 이 세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모두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예물들의 주인이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인 에서에게 보내는 이것이 무엇이다? 선물이다. 예물이다. 이게 다 네 거다. 한 번만 살려다오. 이거예요, 지금. 죽이지 말고 한 번만 살려다오. 이겁니다. 무엇을 노린 전략입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에서의 마음과 감정을 예물로 먼저 이렇게 풀어주고 이 모든 소유가 네 거니까 나 한번 살려줘. 이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죠. 야곱이 아주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에 제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잔머리의 제왕이었습니다. 예물을 앞에 보낸 이후에 이제는 밤에 11 아들과 아내 둘 또 여종 둘 다 보냅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00명의 군사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떼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설마 내 자녀와 아내들까지 이렇게 갔는데 죽이겠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방패막이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내 방패막이로 삼아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 말종이에요. 그렇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여태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의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정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물론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말의 양심을 생각한다면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자 야곱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바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홀로 남아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행동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보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내가 그거를 쥐고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본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본 다음에 결국 내가 공지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까지 간 이후에야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미 다 해본 다음에
무릎을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꿇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방법을 내가 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야곱을 용서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야곱과 같은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이루며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이미 변경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 놓으시고 그 안에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만 떠올리기만 했어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판단으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결국 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방법은 결국 계획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이전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여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러 계획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옳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이 결국 완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결국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야곱에게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아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바크라는 이 단어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천사와 몸싸움을 해서 이렇게 먼지가 일어났다라는 그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는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껴안고 씨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가 모두 수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씨름을 정말로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함으로 이 정말 야곱이 필사적으로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결국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탁 치면은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긴다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져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중보하며 나갈 때,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기도하며 나가고 중보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주시잖아요. 50명, 아니 40명이요. 사실 하나님이랑 어떻게 딜을 해요? 딜을 해 주시잖아요. 왜요? 기도를 하니까, 중보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기까지 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시고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꺾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정말 뒤집어 엎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환도뼈가 사람의 몸 전체를 받쳐주는 뼈입니다. 물리적인 넓적다리 이쪽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 그 물리적인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의 근원을 상징할 때 환도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이 뼈를 치신 것은 야곱이 육체적인 수단에 여태껏 의지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지와 판단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를 치셔서 그거를 위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네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힘의 모든 역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뼈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위골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쳐서 꺾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딱 치시면 어떻게 돼요?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견디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육체적인 수단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의지를 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강한 모든 부분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모든 것들을 처복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강한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은요, 실제로 정말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정말 이 사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름이 그 존재의 속성과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게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되게 하여튼 쭉 한번 보시면 그 의미들을 보면 막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도 사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이름을 막 그렇게 붙여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더 이상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속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낮아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를 저지른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 세워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야곱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기 가사에 보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